잘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셨나요? 혹시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또 상처는 없으셨는지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겠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하시나요? 네,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사실 이제 산림교회 교우분들의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면, 저는 기도를 참 열심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먼저 제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 스스로 다닌 교회였지만 이제 초등학생 시절을 지내고 이제 대예배를 중학생 때부터 같이 작은 교회라 드렸었는데 예배 시간이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봉헌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를 하나씩 꺼내시며 헌금 봉투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의 모든 이름과 기도 제목을 위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매주 가지셨었는데 거의 설교 시간만큼의 이제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잘 듣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제 몇 명 남아 목사님 손에 이제 봉투가 몇 개가 남았나 이제 항상 일끔일끔 훔쳐보면서 항상 기도가 끝나길 바라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수호와 하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참 기도 시간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거의 중학교 무렵부터 그때 이제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이제 너무 마음에 힘든 일이 많아서 자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시골이었고 유량동보다 좀 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항상 밤마다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집에 있다가 아빠가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싸우실 때 아니면 속상하거나 힘들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혼자 교회로 찾아가서 교육관이 있었는데 교육관 앞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주위로 이제 불을 다 끄고 그 십자가 주위를만 밝히는 빨간 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십자가만 이제 밤에 켜놓고 중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십자가 앞에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랐지만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때부터 신세한탄 신세한탄이었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어떡하나요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탄식하고 그래서 아이고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조금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는 넌 사춘기가 없었다 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 사춘기를 이제 스스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했던 대부분의 기도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많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이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그래도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굉장히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시계를 가끔씩 봅니다. 빨간 시계를 보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아직 1시간 안 지났네 하고 다시 또 눈 감고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지났나 이제 시계를 쳐다보면서 기도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 제목이 떨어지잖아요. 매일 기도하거나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은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를 이제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기도 제목도 다 떨어지는데 이제 기도 시간은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시간마다 그런 시간을 채웠던 기도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원했던 방언 기도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참 기뻤습니다. 방언 기도는 이제 내가 기도 제목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잘 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기쁘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 또 감동들이 있으실 텐데,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과 기도의 이야기들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기도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평소에 자주 보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데요. 공관복음에서 묘사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와 오늘 요한복음의 기도는 조금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깊은 고뇌와 결심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나왔던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읽은 본문인 이 본문의 제목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예수의 기도라고 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오늘의 17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처형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성 교우가 굉장히 긴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기도를 나누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 기도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 자신의 죽음 이후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될, 하나님을 믿게 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이 17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 연결, 이것이 어떤 단순한 단절과 분열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이제 내가 없다고 분열하거나 막 싸우거나 앞으로 뭐 어떤 교회가 생겨나서 어떤 종파들이 생기고 그렇게 분열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치라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의미하는 그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땅에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시냐면 이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어준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예수의 삶을 전하고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예수의 부름을 이어가길 바라는 기도이며 그 새로운 삶을 통해 경험될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길 바라는 부름이자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목적과 방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시고 더 다른 예수님과의 사명의 방향과는 다른 기대를 가진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들이 되었고 세상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처럼 거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걸어온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이 고통과 위험이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위험이 계속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연결된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셨던 그 사명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알게 될 그 많은 이들을 통해 그 사명이 확장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종류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가 있으며 그 기도마다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기적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기도는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만 행해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과 종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고민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규범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다른 분이나 다른 신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그저 나의 소원과 간구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만이 아닌 우리는 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이들, 내 이웃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이웃의 신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두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기도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또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연고 사망자 또 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제에서 기도를 했고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세입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며 아픔을 나누고 거리에서 외치고 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고백과 기도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더욱더 만나며 다른 이들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죠.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다녀왔는데요. 아시아 여성 문화 신학회에서 주관하는 포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페미니즘과 트라우마 치유를 주제로 하는 워크숍이었는데 사실 실제 주제는 미얀마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얀마는 2021년도부터 군부 쿠데타를 겪고 계속해서 내전과 전쟁과 군부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또 그 피해자 그리스도인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분들의 신변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는 미얀마 여성과 소수민족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신학적, 사회적 연구들을 함께 나누고 증언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참혹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밥을 먹고 나누다 보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얀마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군사주의, 가부장주의, 또 자본주의 하에 다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그 여성들을 향한 고통은 굉장히 내 가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군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또 총살을 당하는 그런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가 미얀마와 연대해온 활동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공유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1970년대 우리도 군부 쿠데타를 겪었었지요. 군사 독재에 맞서서 우리도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고 저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앞장서서 저항하였었는데 함께 모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며 또 모교 기도회의 전통은 가장 먼저 앞장선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앙의 언어로 공론화하였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함께 슬픔과 책임을 나누고 저항하는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 같은 아픔에 연대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2021년도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조직해 시민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행동에 천안살림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독교 행동은 2021년도 이후 매주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고요. 미얀마 상황과 쿠데타 상황을 공부하고 또 공유하고 헌금을 모아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내용들을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맡은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전에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영상과 사진들을 위주로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항상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함께 가가지고 미얀마 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과 기도 제목과 우리의 연대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이제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이제 잘 어려웠었는데 영어로 발표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감사와 감동을 많이 표현해 주셨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했던 문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해방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누고 다양한 아픔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항은 혼자만의 저항이 아니고 모든 저항과 모든 싸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했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고 저도 이제 평소에 가슴에 담고 있던 문장인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 앞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감동이고 벅차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 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대신 전하여 주셨었는데 이 자리에서 산림 교우분들에게도 그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산림교회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과 연결되어 활동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크게 새롭지도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다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탄식하시고 충분히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통로이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탄식이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외침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신음이 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한번 공유하고 싶은데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기도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이들이 겪게 된 엄혹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이자 절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또 절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의 절규와 서로의 기도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다른 언어로 하던 기도가 서로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기도와 다른 이들의 아픔이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연결된다는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지요. 내가 원치 않는 이들과 또 내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나도 힘든데 내가 더 힘든 이야기까지 들어야 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침범하게 되는 순간들, 또 경계를 넘어 만나게 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살피고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피시고 내 이웃의 신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를 향하여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비록 그 과정이 쉽지도 완벽하지도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격려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꺼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